저도 부모님 앞에 가서 뭐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안 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를 물어보고 합당하면 늘 더 해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네가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그릇 채워줄 거야 말씀합니다. 이제 총진군 기도회의 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번에 다니엘 총진군 21일 밤 기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울 땐 그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아침 이슬 먹지 말고 새벽 이슬 먹읍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 우리가 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받는 밤 기도회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리고 설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에 보면은 결혼을 한 이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이 젊은 신학생도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생도의 아내가 두 아이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활비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이 아이를 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울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지금 네가 가진 게 뭐냐? 라고 말을 하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할 때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 큰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고 다라고 이게 조그만 그릇이고 다 빌려와.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려왔을 때 문을 닫아. 그리고는 엘리사는 붓고 그 집에 있는 게 그 조그만 기름 이제 한 정작인데 엘리사는 붓고 엄마는 거기에다 계속 빈 그릇에 받고 아이들은 이렇게 날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꽉꽉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요, 이상하게도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 마지막 빵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그가 있는 동안,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리고 그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어서 세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 집에서 기름통에 기름이 바닥, 그 다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바닥 탕탕 쳐야 이제 한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샘솟듯 세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그만큼 끊임없이 샘솟듯 공급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찾아온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사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주님은 그를 불렀지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왕에 대하여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자였지만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들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가진 게 뭐냐? 물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수쿠인데 조그만 기름병에 그걸로 목욕하고 나서 이게 몸에 한번 기름을, 건조한 지역이니까 몸에 한번 딱 바를 만한 만큼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핏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하면 우리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이래요 라고 할 때는 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좋은 관계는요, 입을 닫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말을 하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 요구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숨통이 좀 시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좀 외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는 갑자기 하면 목 쉬어요. 준비할 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전에 5월 5일 날 낳았거든요. 그래서 낳았다래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양에서 천목회를 했는데 단양에서 오다 보니까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쌀이꽃이 만발을 한 거예요. 쌀이꽃을 꺾어가지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스포츠 신문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가는데 이게요,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중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행복하시고 주의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빈 그릇을 얼마나 준비해라? 많이 준비해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이기에 앞서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만민의 아비로 세우기를 원해.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를 원해. 내 말 따라서 이동해. 예. 제가 하나님 믿어요. 신뢰해요. 왜 가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믿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종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찾을 텐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물을 채우라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여러분, 그 종들은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할 때 증인들이에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물을 붓잖아요. 갖다 떠다 줬잖아요.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증언할 증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크신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됐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한다 생각하니 얼마나 이게요 가슴 벅찬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알았어, 그리고 내가 볼 땐 그거 아니다, 야, 아니 내가 다른 거 줄게, 다른 거로 더 좋은 거로 바꿔줄게. 또 한 가지 응답은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릇을 빌려와 라고 하면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내 할 수 있는 믿음만큼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알타미티라고 하는 단어는 적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만큼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준비한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맹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맞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해요? 그럼 봐라. 네. 주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릇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늘 채워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뭄이 들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큰 그릇을 갖다가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어디로 연결됐냐? 동강에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동강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가 준비한 그릇엔 채워집니다. 그런데 영월 군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그릇이랑 그릇은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릇이 모자랄까요? 동강물이 모자랄까요? 동강물은요 그냥 헛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야, 그거는요 그거 샘물 청소할 때 보면 물을 막 퍼냅니다. 그리고 수세미 가지고 거기 막 약을 풀어가지고 물소독약을 막 칠해가지고 때를 한번 뺏겨내고 물이 차면 다시 한번 막 퍼냅니다. 그러면 그게 안 채워질 것 같은데 돌아갔다가 다른 일 하고 와 있으면 또 물이 착 채워져 있고 호수를 통해서 계속 또 흘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의 기록에 그 그릇에 마음껏 채우시고도 남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웃들로부터 빌려온 그 그릇의 수요만큼 그게 계속 꽉꽉 차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냐? 이제 그릇이 없어요 하니까 그때 딱 그쳐.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의 그 그릇들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보 밥 줘요 그래요. 오죽하면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내 이름이 밥줘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릴 때 이름이 10원이었어요. 왜요?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내 직장 잡아주세요. 내 가정 잡아주세요. 내 산업 잡아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래요. 같이 봅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 문을 닫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요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달리다굼 할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먼저 문을 닫으라. 다른 사람들 오는 거 금하고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기뻐하는 자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여인의 철저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금방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잖아요. 그릇을 빌려와라? 왜요? 안 물어봐요. 네, 그죠? 문을 닫아라? 왜요?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하갈이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하갈도 찾아갔어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사람은요 은밀하게 하면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봐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알았어.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록에.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광고하면 사람들이 와 잘했군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금식을 할 때에도 티가 안 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인이 몇 개의 그릇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한 그릇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적합하게 채우세요. 만약에 그때 엄마가 말해요, 그릇을 빌려올 때 옆집 사람이 구멍 난 줄 모르고 빌려줬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대를 이어서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아마. 왜요?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안 채워졌으니까. 그 여인은 그 기름 부음으로 체험 받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야,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다 채워지니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까?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제시를 구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일 후에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고하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내가 빌려온 그릇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11조 신앙. 이게 주일 신앙.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대속했어요. 속죄했어요. 돈을 돈으로 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자유하게 됐어요. 남은 걸로 생활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속을 받았고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일부에서 학생부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야, 얼마나 또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로 인도를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또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그 응답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